네, 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선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직동계 박성민 장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받은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을 네, 세상 것과 뺏기지 말고 네. 바꾸지 말고 네. 끝까지 잘 간수하는 것이 복이니까요. 네. 하여튼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예수님만 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저 엘림TV 네. 백정송 목사님 네. 구독 좀 꽉꽉 눌러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악기는요, 악기는 아코디언. 야, 이거. 박장로 5번째 악기. 이거 열 몇 가지 나오는 거 이제 열 몇 가지 중에 5번째. 이야, 이게 참 어려운 악기 이거는. 네. 자, 곡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뜻이. 자, 재심에 눌린 사람은. 네. 재심에 눌린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어떤 거예요? 채집 맡은 우리 구주. 재심 맡은 우리 그죠? 그것도 그냥. 그래서 그래요? 많이 연습한 걸로 해야지. 그래. 괜히 잠깐만 하다가 틀리면은 채집 맡은 우리 구주. 그죠? 네. 익숙하다 그런 것도 이렇게 실수로 하는데. 아유, 저기 북한에서 온 저 여인들은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하도 해가지고 그냥 귀신같이 하잖아요. 북한에서 온. 그냥 보통 집을 아가씨는. 사시는데 예. 뭐 이런 데 나간다니까 늘 허든 것도 네. 실수. 자, 오늘은 레위기. 예. 자, 우리가 큰 제목으로는 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절기 속에 숨겨지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 키포인트고 예수님이 비밀이야. 네. 이게 예수님이 빠진 사건, 예수님이 빠진 일은 없어요. 네. 무슨 사건이 나면 거기 반드시 중심에 예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하자면 절기를 주셨잖아요. 네. 절기가 이제 명절이죠. 그렇죠. 하나의 절기가 이제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1년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네. 최고의 3대 명절이 6월절, 네. 또 77절, 77절. 맥스절,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초막절. 예, 그런 절기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저 크게는 세 절기고 네. 그 안에 그래서 모두 저 조그만 절기까지 하면 7절기가 있어요. 네. 7절기. 네. 그런데 절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그냥 그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절기 그렇게 뛰어넘기지 말고 그 절기 속에 신약의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고 일단 예수님을 한번 갖다 놓고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 시간의 제목은 절기 속에 숨겨지신 예수님. 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7가지를 다 하려니까 시간이 길어서 2시간에 나눠 가지고 요번 시간에는 4절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4절기까지만 하겠어요. 첫째 이제 성경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딱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고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절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들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적인 절기고 이거를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중심한 영적인 절기도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의 절기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의 영혼의 영적인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의 영적인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절기에 그냥 지내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절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7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절기는 6월절 절기입니다. 그렇죠? 6월절 절기예요. 이건 뭐 많이 들으셨죠?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6월절 그 규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거긴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고 400년 동안을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요셉이 있을 때는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이 지나고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제 부려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종으로 살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내가 밤에 이 땅에 들어가서 심판을 할 되는데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구분을 삼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는 것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갖고 그 피를 갖다가 대문 저 설주 있죠 이거 왁구에다가 바르고 대문에도 칠하고 또 자는 방문에도
이렇게 양의 피를 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그 잡은 양은 구워서 먹되 절대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고 뼈는 꺾지 말고 그리고선 무교본과 함께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요것이 유월절의 규례죠.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구별돼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것이 표가 뭐예요? 양의 피. 양의 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고 방문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가 그 밤에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장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피를 보고 피 있는 집은 넘어갔다 해서 6월짜리다. 그러니까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다. 그래서 그 후에도 6월절을 항상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예요. 왜?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우리나라에서 일본 36년 동안 앞서다가 해방받은 날이 지금도 8.15 광복절을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저 일본에서 해방받은 것,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이 6월절이다. 그런데 해방받는 것이 뭐냐? 양의 피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요. 특별히 우리 저 목사님들은요.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냥 그걸로만 중고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절기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될까 하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일 큰 종교라고 그러죠. 양의 죽음으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우리 온 세상 사람들,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준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말고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서 노예가 됐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노예야. 이 세상이 애굽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살이한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과 바로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 이방 민족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동안을 이 세상과 마귀의 노예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셨죠?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까지만 해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 끝날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명절로만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6월절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신학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피 흘리신 그 날, 그것이 6월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대의 명절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마귀와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날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6월절의 제사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해방받는 절기다. 그리고 우리 평생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절기를 주신 것은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세계의 어린 양이 되죠. 세계의 모든 죄인들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문과 방문에 발랐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마음문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라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명절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문에
마음문에. 왜? 마음문에는 마귀도 들어오고 사탄도 들어오고 저 귀신도 들어오고 악령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묻히면은 마귀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나. 그래서 6월절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절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렇게 가르쳐서 이 성도들에게 6월절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는 것을 설교를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절기가 뭐냐? 자, 이제 6월절은 정월 14일이에요. 정월달이에요. 6월절 날이 하여튼간 그 달이 6월달이든지 3월달이든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무조건 6월절 날이 이제 첫 달이야. 이스라엘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정월 14일 날 이제 이걸 지키고 일주일 전 무조건 명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도 안식일이고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절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아직은 이제 안 들어간 걸 지금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농토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벌밭도 있고 밀밭도 있고 뭐 저 무화과나무 과수원도 있고 뭐 석류나무도 있고 다 있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벌을 심어서 사람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땅이잖아요. 그런 이제 벌을 심었어요. 벌이가 누렇게 익었어. 그러면 이건 누렇어요. 얼른 가서 베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누렇게 익었으면 주인이 요거 일주일이면 아주 잘 여물겠는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일 좋은 곳에서 아주 한 단을 쫙 펴요. 다 비는 게 아니라 제일 잘 여물고 좋은 것에서 한 단을 싹 펴갖고 제사장한테를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거 벌이 묶은 단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벌이가 익었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 무슨 절기라 하냐면 초실절이래. 초실절인 뜻이 뭘까요? 첫 열매. 처음 첫자, 열매 십자.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말이죠.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어디 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14절 그 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제 이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요. 초실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보리밭에서 익었는데 다 베는 게 아니라 우선 한 달을 베어가지고 제사장한테로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걸 흔든다고 그래요. 그냥 요제라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신약의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죽으신 건 천주교처럼 아직 내려오시지 않았나요?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니까 저 제사장들은 뭐랬어? 내일은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말이야. 그저 로마 군 보고 이제 빨리 해. 지금 저 안식일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급하게 그냥 저 두 강도가 아직 살았는데 저 무릎을 꺾어 갖고서 죽이고 예수님께로 와 보니까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다리를 안 꺾었다 그랬죠. 요것도 6월절 어린 양 그 규례야.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들은 게 저 6월절 양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고, 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음을 들어갈 묘소에 예수님을 해오고 각종 몰약 이런 걸 다 해서 예수님을 입관하고선 무덤에다가 모셨죠. 그렇죠. 그리고선 어떻게 됐어요? 그냥 큰 돌무덤을 물고 또 쇠사슬로 하고 어인을 찍고 그렇잖아. 잠수를 채우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장사 지낸 후 3일째 되는 날. 장사 지낸 날은 금요일 날이야. 네. 안식일 날은 무덤 속에서 꼼짝안하고 쉬셨어. 그럼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렇죠. 부활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초실절 곡식을 베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이 언제냐 하면요. 안식 후 그 이튿날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만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야, 그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초실절이는 게 뭐냐? 왜 초실절을 안식 후 첫날 드려요? 왜 안식 후 그 다음날 드리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초실절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초실절의 요 핵심, 실제 인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하시죠.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온 세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초실절이야. 초실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단을 먼저 드리는 그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은 야 이거 초실절에 요 단이 바로 이거 예수야. 그런 줄 알고나 지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막눈 일에서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이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하고 관계가 된다는 걸 왜 모르시느냐 그거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 절기가 아주 보면요 예수님을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절기에서 예수를 못 찾는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의 그러니까 초실절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가 있느냐면요. 맥수절이 있어요. 맥수절을 뭐라고 불렀냐면 칠칠절이라고 불렀어요. 칠칠절이는 뭐예요?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7째 날이죠. 77에 49, 그 다음날 지냈으니까 50이야. 그러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럼 오순절 하면 우리 신학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오순절 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저희는 그걸 생각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저 이제 맥수절은 그 77절은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한 달을 묶어서 드렸죠. 요게 초실절이야. 요대로 흔들어서 드렸어요. 요날서부터 계수해서 50일. 요날서에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77에 49, 그 다음 날에 50일 되는 날 이제 맥수절을 지켰다. 77절을 지켰다 그래요. 근데 77절은 맥수절 보리 맥자죠. 그렇죠. 보리를 써서 이제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보리가 다 익었죠. 그래서 첫 단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맥수절은 보리 수술을 다 한 다음에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벌을 들고 다 타작하고 말해. 그리고서 끝난 다음에 맥수절을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맥수절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 이삭을 드리고선 50일 있다가 그러면 요거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잘 생각을 해봐요. 깊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인가요? 40일. 40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되는 날에 저 감람산에서 120민도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왜 갈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싹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가셔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제자들하고 기록했느냐면, 야, 너희들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모두 며칠이에요? 여기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니까 모두 5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맥시절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맥시절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맥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추수로 말할 것 같으면 맥시절은 보리를 말하는 거고 수장절은 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리보다 벼가 더 난 거죠?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같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말세에 우리 이방인들은 벼와 같은 입장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타작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어 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벌이와 같은 거야. 그리고 율법의 벌이와 같아. 그래서 이 은혜는 추장절에 지는 벼와 같은 거고, 율법은 벌이와 같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이와 같은 거고, 이방 민족은 우리는 벼와 같은 종자라 그 말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됐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이가 된 거고 우리는 벼가 된 거다. 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50일 만에 와서 70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러면 신약에는 분명히 오순절이라는 게 있죠.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50일이라는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레위기 12장에 우리가 여자가 해산하면 남자를 낳으면 그것도 들었죠.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다. 그러면 얼마나 40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학교회를 나시고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보고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가 도마 보고 만지라 그랬거든요. 성경의 요한복음은 8일이 지나서 그랬다고요. 반드시 8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굴 만져도 괜찮은 때가 된 거야. 그렇죠? 아예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일 동안 부정했다가 33일이면 40일이야. 40일을 지나면은 이제 사멸이 깨끗하다. 그걸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계시니까 이제 천국에 입성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죠. 이게 보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모두 예수님하고 연결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오순절 70절 절기도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계셨다가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 강림절, 그것이 이만다. 사실 성령이 오셨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70절, 맥술절, 또 오순절 이 절기가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맥술절만 지키죠. 왜 육신이 먹는 것만 왜 기중하고 예수님을 쏙 빼놓고서 절기를 지키냐 그 말이죠. 껍데기만 지킨다 그 말이죠. 아니 오순절은 맥수절은 보리 맥주를 썼지만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리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러니까 마가다락 방에 성령으로 오신 것이 오순절 절기, 70절 절기, 맥주절 절기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절기는 모두 예수님이 해당된 거다. 그 다음에요, 이제 한 절기만 더 하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절기예요? 맥수절이 지나면요, 7월달이 딱 하면은 7월달이면 나팔절 절기가 있어요. 나팔.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들은요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하려고 하니까 뭐 그땐 전화도 없고 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팔을 가지고선 신호 체계를 했어요. 그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중심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뭐 또 서쪽에는 누구 지파, 남쪽에는 누구 지파, 북쪽에는 뭐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빵빵 하면 이제 유다 지파가 가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뭐 길게 불거나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지파하고 또 천부장 모집할 땐 뭐 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게 체계가 있어요. 길게 불고 끊어 불고 뭐 몇 번씩 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스라엘들이 움직였다. 이제 그걸 생각해서 이제 나팔절 절기가 또 있어요. 나팔절 절기. 그러면 나팔절 절기는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팔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도 보면 7 나팔이라는 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과 전사장의 호랑과 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공중까지 오시는 과정에 나팔 부는 그 절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 절기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절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지에 숨겨지신 예수님은 바로 나팔 불고 공중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나팔절 절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돈만 쫓아가고 세상에 부귀영만 쫓아가고 그러니까는요 지금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에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들 이 발바닥이 이 군살이 많이 잡히면 더근더근하고 감각이 둔해지듯이 그렇죠.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기름지고 잘 먹고 그냥 이 저 육신에 군살이 찌니까요 이게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오시든지 말든지야.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예 그냥 뭐 팽개쳐뒀어. 지금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보기엔 별로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는 들었으니까 예수님 재림한데 그건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이제 저 나팔절 절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나팔 소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여기 저 이스라엘 책에도 한 번 딱 부는 나팔은 없어요. 그럼 연거푸 몇 번씩 불들어요. 우리가 옛날에 60년대는 교회 종을 쳤죠. 그렇죠. 종을 쳤는데 목사님 그거 아셔? 땡땡 쳤죠. 중국에서 어렸을 때 그때 종을 어떻게 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치고 네. 또 주일날 치고 수요일날 치고. 아니 근데 주일날 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쳤다니까요. 네. 자 주일날은 이제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그러면 10시 반에 시작종이 예비종. 있어요. 네. 저 10시 반쯤 쳐요.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죠? 그러면 5분 전에 시작종을 딱 쳐요. 그러니까 몇 번 쳐요? 2번. 2번 쳐요. 자 학교에서 땡땡 이제 저 수업 끝나기 전 땡땡 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또 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은 자 이제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나팔 소리는 아직 안 들려요. 그러나 지금 경고의 나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경고의 나팔 소리 못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팔 소리는 진짜 나팔 소리고 지금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왜? 준비하라고.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섭습니다. 지금 경고의 나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외국에 한두 번씩 다 나가셨죠? 그래서 호텔에 딱 있으면요 가이드가 뭐라는 잖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5시에 모인다 그러면 4시 반에 모닝콜 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죠? 모닝콜이면 자 아침 죄리라서 말이죠. 참을 좀 닫고 이렇게 불 좀 비가 와서 하고 계세요?
하고 자, 계세요. 그럼 모닝콜을 울린단 말이죠. 모닝콜 울 때 한 번 딱 울립니까? 아니죠. 찌르링, 찌르링, 찌르링 3번 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닝콜을 울리고 있어요. 모닝콜을 울리는데 우리는 나팔 소리라고 하니까 뭐 딴딴딴 하는 그런 나팔 소리 들릴 것을 생각하지만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보는 뭐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곧 경고의 나팔 소리라 그 말입니다. 저는요 뭘 느꼈느냐면요, 세상에 질병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 홍역도 있었고 마마도 있었고 열병도 있었고 학질도 있었고 많았었어요. 그때는 이 면역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짐승들도 보면 뭐 AI인이 해서 무슨 뭐 아프리카 뭐 저 전염병인 해서 들어온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어느 부분이지 전 세계가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이 세상에 그 온역이 유행한 적이 없죠. 코로나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에 뭐 패스트가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지역적이고 네. 전 세계 똑같이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간 각 나라별로는 있는데 있어요. 네. 전 세계가 똑같이 그것도 뭐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년씩 동안, 이렇게 사람을 저 힘들게 만든 거는 지난해 그 코로나 그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그 생각을 할 때 보면 요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나팔소리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어.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없었어요. 나라별로는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전무후무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이 무언의 메시지다. 무언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무언의 경고라 그 말이죠. 무언의 경고가 뭐예요? 이게 경고의 나팔 소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선 얼마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뭐가 답답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세계에서 3분의 2를 차지한 나라가 그렇죠. 뭐가 아니 러시아 저 기름하고 저 가스만 팔아도 말이야. 저기 사이좋게 놀면서 유럽에 저 가스라이나 대놓고 그러면 그냥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니 푸틴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아니 저 전쟁하면 저희들은 손해를 안 보나요? 그렇죠. 손해 보죠. 그 군인들 젊은 군인들 그냥 다 죽었지. 그렇지. 지금 뭐 과부들이 저 러시아 과부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거기만 그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렇죠. 야 그러니 아니 뭘 러시아는 손해를 안 봐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했는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끈하게 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진퇴양난이라니까요. 그러니 아니 휴전하자 그래도 이게 이제 부끄럽고 아니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긴 전쟁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전쟁 난 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하마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어디 전쟁에 잭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뭐 로켓 포탄을 5,000발을 쐈다니까 엄청나죠. 그 좁은 땅에. 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지껏 싸우잖아요. 하마스만 싸워요? 헤즈볼라 싸우지, 이란 본토에 치지, 예멘하고 싸우지. 그러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경고의 나팔이야. 경고의 보이자는 무언의 지금 나팔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자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당장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있고 뭐 돈 들어오니까 만족하지 말아요. 이거는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엊그저께 얼마 있다가 저 푸틴하고 중국하고 반미 미국을 반대하는 거는 서양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하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을 가르는 거죠. 근데 한 20나라가 모였더라고요. 이제 반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나면 이제 하나가 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저기 저 중국에서 전승절도 했죠. 그렇죠. 그거는 각종 무기들을 갖다가 그냥 네. 잔뜩 해봤어요. 네. 보니까요 2만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어요. 대륙간 탄도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가 네. 15,000킬로, 2만 킬로. 그게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미국을 겨냥. 그러면 자 지금 써먹으려고 만든 무기는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써먹겠죠. 그럼 써먹으려고 만든 건 써먹게 돼요. 그리고 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불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불로 사르신다 그래서 불로 무슨 불? 장작불이요? 하나님의 불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그 심판의 불을 사람에게 맡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지금 저 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핵폭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3만 개 이상 있을 거예요. 3만 개. 하나가 터지면요 온도가 얼마라고요? 1억 도에 1억 도. 1000도의 쇠가 녹는데요. 그럼 1억 도면 어떻게 해요? 뭐 지금도 빌딩들 HBM으로 지어지죠? 그거 다 녹아요. 철근 다 녹아요. 철근 다 저 녹고 그건 뭐 저 콩고려요. 그건 이제 재가 되는 거예요. 저 핵폭풍이라죠. 핵폭풍. 그렇죠. 그냥 태만 게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 그러니까 탄 다음에 바람으로 냅다보면 그냥 흔적이 없어져. 지금 그런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때니까 그런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팔 불고 오실 때 공중에 발을 디딜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건 4년째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핵을 한 방 쏠 만한데도 핵을 못 쏴요. 그렇죠. 그 푸틴이 못 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쏘지 마라. 못 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란이 그러면 핵 한 방 던지면 되겠는데 이스라엘도 핵이 있으면서 못 쏴요. 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로켓탄이 떨어져도 지금 핵을 안 쏘고 있어요. 왜? 아직은 이 핵은 앞으로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핵도 쓰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나팔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기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 나팔절 절기야.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비 나팔. 무언의 지금 나팔 우리는 이걸 들었고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이선 안 되겠다, 돈 쫓아가면 안 되겠다, 세상 쫓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겠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 그런데 이것도 귀가 있었고 이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감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파수꾼 노릇을 하고 말이야. 지금 저 높은 파수꾼에서 지금 파수를 보는데 적군이 와도 이 적군이 어떤 건지 분가를 해야 이제 군사들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적군이지만 지금 마귀는 보이지 않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속으로 지금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예비 나팔, 무언의 경고의 나팔을 지금 불어대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 진짜 나팔 소리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나팔 불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진짜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